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의를 이루게 되죠.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을 여전히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또 의로운 어떤 일들로 우리가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도저히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신해서 의로운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에 이끌려 강야로 가게 되어,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이 강야에서 시험을 받은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이 시험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주체로 오해하게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런 의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성령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삶의 주체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성령님에 이끌려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 강야에서 40일을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시험을 당하게 돼요. 3절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오늘 본문 3절에 의하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했다라고 말씀해요. 아마도 성령님에 이끌린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주체가 사탄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사탄은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신의 이 굶주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보라는 시험을 하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또한 영적인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육적인 갈급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떡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돼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사탄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이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91편 12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지금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두 번째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해도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살려주지 않겠느냐는 그 시험이거든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지만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요. 자,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마지막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9절이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사탄을 섬기게 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는 시험이에요. 이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이죠.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실 예수님도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인간에게 경배를 받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사명이죠. 자, 그러자 11절은 이렇게 말씀하며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앞서 우리가 대략 본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은 본문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어디에도 우리에 관한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 삶에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탄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단순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접근하면 그건 사탄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탄인 겁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사탄이 시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말씀 많이 외워야 한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실제로 사탄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저를 시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는 사탄이 저에게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이겨본 적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겠죠? 결국은 오늘 본문이 이러한 의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또 하나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님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어떤 기복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본문을 접근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태껏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먹는 시험, 즉 우리 인간의 욕구에 대한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겨야 한다. 또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망의 시험으로부터 이겨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설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마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이 사탄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도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말씀을 우리가 앞서서 3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실체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시험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여러분, 시험에 하는 대상은 사탄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떠나간 존재는 사탄이 떠나간 게 아니라 마귀가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다른 존재예요. 우리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탄은 마귀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조종합니다. 하나의 실체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 마귀는 사탄에 의해서 조종받는 여러 가지 악한 존재들을 마귀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이 마귀에게 지시를 해서 인간을 조종합니다. 반면에 이 마귀는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인간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역사하는 세력을 마귀라고 말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삼킨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처럼 마귀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한 목적이 바로 이 사탄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마귀를 심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물리치게 되죠. 자, 그러자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했던 이 마귀가 떠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존재를 어떤 실체라고 생각을 해요? 마귀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며 심지어 우리와 하나가 돼요. 그렇게 마귀가 우리 인간을 도구 삼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 또한 마귀가 거하는 존재, 즉 마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며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생각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심지어 성령님의 생각인지 구분조차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분명히 마귀 짓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믿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이 쉽게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한 번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후에 이렇게 말씀해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렸을 때 사탄은 먹을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돼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대로 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도 자신의 말씀이 있잖아요. 자신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시험 후에도 예수님의 똑같은 관점에서 말씀합니다. 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시험 받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바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시험 후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예수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시험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마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세상을 내 관점으로 바라보고 내 관점에서 살아갈 때 마귀는 우리 안에 거하며 역사하게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생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시험하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시험했을 때도 내가 경배를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대신 경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 때 마귀는 우리 안에 마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인 것처럼 행세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도구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마귀의 도구로 살아왔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태껏 우리의 삶이 힘들었던 거예요. 자꾸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하며 내 삶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말세에 우리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온통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너 삶을 즐기며 살아야지. 네 주인인데 네가 왜 남의 사람 신경 써? 온통 세상은 그렇게 외치잖아요. 말세 때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내가 잘 돼도 불안하고 못 돼도 걱정스럽고 물질이 많아도 걱정이고 물질이 없어도 힘들고 심지어 자녀가 잘 돼도 걱정이고 자녀가 못 돼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 거라 생각하지 않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사실 쉽지는 않지만 맡기면 힘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돼도 못 돼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책임져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해탈해야 된다, 아니면 버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순간 우리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욕망으로 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물질이 우상이 되는 죄라고 규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상이 되어 마귀는 내 안에 역사하며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물질이 주어지게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은 그 물질로 인해서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 물질이 여러분의 삶을 더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내 안의 역사에서 그 물질을 통해서 내 삶을 훨씬 더 힘들게 이끌어요. 또한 여러분이 높은 직분이나 지위에 오르게 되면 이 직분이 내 노력으로 또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직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는 삶이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이 마귀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실제로 마귀의 삶을 사는 많은 성도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면서도 그 삶이 불행한 삶인 줄도 모르고 사는 수많은 인생을 보아왔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왜 아까울까요? 혹 여러분 안에 있는 여전히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에요.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는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에 역사하게 됩니다.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 삶이 마귀 그 자체가 돼요. 그래서 내 삶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소설 가운데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책이 영화로 나온 책입니다. 작가가 도널드 레이 폴록이라는 작가입니다. 우연히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감동이 되어서 다시 책을 본 게 아니라 너무 불편해서 도대체 작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다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최소한 설교에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좀 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이런 내용이에요. 1950년대에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어릴 때 실제로 경험했던 들려오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인공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이 이상형의 여성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복한 결혼 생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암에 걸리게 돼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온갖 동물들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심지어 주인공인 어린 아들에게 마치 자신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어머니의 병이 낫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며 폭언을 일삼으며 아들에게 폭력을 일삼게 돼요. 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어머니의 병이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수없이 부르짖어요. 그런 중에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마저도 빼앗게 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머니가 죽고 맙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마저도 이 어린 주인공을 홀려 남겨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아요. 또한 마을에 찾아온 순회 전도자, 1950년대 미국에는 교회마다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 강사죠. 이 순회 전도자가 교회에서 온갖 거짓으로 이적을 행하며 마을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립니다. 그런 중에 마을의 착한 처녀를 유혹해서 결혼을 해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말에 신적으로 반응하자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 음성이 놀랍게도 아내를 죽이면 하나님이 부활시키겠다는 음성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을 다 줬으니까 아내도 심지어 살리겠다는 음성입니다. 이 자신의 교만이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존재로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죽이게 돼요.
그리고는 아내를 살리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끝내 아내를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아내를 땅에 파묻고는 이 갓 태어난 딸을 주인공의 할아버지에게 버리고는 도망가 버려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교회에 젊은 목사가 부임합니다. 새롭게 부임한 젊은 목사는 10대 어린 여학생에게 목사의 영적 권위를 이용해서 성폭력을 일삼게 돼요. 그런 중에 이 할아버지에게 맡겨진 이 주인공의 여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대 소녀가 희생양이 되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목사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최소한 걸러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뿐만이 아니에요.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초에게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정말 우리가 교회나 신앙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와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제목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악마의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떻게 악마는 인간의 몸 안에 기생하며 악을 행하는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생각 속에 오로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도 얼마든지 악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 삶이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면 우리도 얼마든지 악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분별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마귀는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